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기쁘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기뻐 뽐내는 자들이 주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으며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자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다윗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자신의 왕권과 이후 자신의 아들로 승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어떠한 악감정이나 모략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 왕의 추격에 쫓기던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모략들은 모두 거짓된 말들이며 이들이 나를 미워하는 일들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이들을 거짓말쟁이이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오늘 강구하며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재판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은 23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주여 나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재판을 열어주시고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대적자들, 즉 사울과 그의 무리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울의 죄악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모략하는 일을 하며 말하기를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위증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하하 웃어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위증을 하고 거짓을 말하며 화평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비록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아시기에 이들의 속마음을 보셨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죄를 미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들은 결국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위증하고 거짓말을 말하지만 결코 그들의 말들이 진실이 아니며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위증을 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궁지에 몰린 사람을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자신을 돕는 이가 없으며 세상은 자신을 도울 수 없지만
오직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24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중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또 반대로 나의 아부에도 치우치지 않으신 채 공의로우심으로 누가 옳은 사람이며 누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옳은 판결을 하신다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악행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가 되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항상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옳은 판결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며 나를 건지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입으로 찬양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해내겠다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사람들을 속여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나를 건져내시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나의 삶이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인을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정직함을 바라보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사 의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더욱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 공고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옳은 판결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의 치우침이 없으신 정의로우신 판결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며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운 자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 정직한 삶,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의인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우치심이 없으시며 오직 공의로우심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된 말과 위증에도 치우치심이 없으시며 아부에도 치우치심이 없으신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직 공의로서 판결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우신 모습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닮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악행을 행하며 사람들을 거짓과 모함으로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의롭게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며 위증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의 억울함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